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까지 19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그 앞에 다윗이 피난을 떠나는 길에 시바와 시므이를 만난 장면까지 살폈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에게 후세가 거짓으로 충성을 다짐하는 것과 또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의견을 따라서 다윗이 남겨놓은 10명의 후궁과 동침하는 그 사건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15절에 보면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기사는 앞에 15장 37절에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그 직후에 일어난 일인데 그 사이에 이제 압살롬 다윗에게 그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 또 그를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어서 마치 시간상으로 이렇게 많이 시간이 흐른 뒤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사이에 있었던 다윗과 또 압살롬과 이 상황이 완전히 대조되는 상황이죠.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은 소수였던 반면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들은 모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뒤에 17장 11절에 보면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브엘세바까지 전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압살롬을 따르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온 이스라엘이 완전히 자기의 손아귀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당대 최고의 지략가라고 알려진 아히도벨이 자신에게 합류한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제 완전히 승기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판세가 압살롬으로 이렇게 뒤바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말에는 번역을 생략했지만 이 16절은 원어로 보면 와예히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어지는 사건이 앞의 상황과는 반전을 이루는 그런 새로운 사건을 소개할 때 이 관용적으로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지지하고 완전히 이제 승기를 잡은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을 연상시킬 수밖에 없는 한 인물이 들어오는데 그게 바로 후세입니다. 후세는 앞에서도 살폈던 것처럼 다윗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동태를 살펴서 이 사독과 아히도벨의 아들들을 통해 이제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달라고 그렇게 스파이 역할을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에 후세가 그것이 탄로가 된다면 그럼 완전히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 대한 충성심으로 후세가 이렇게 그런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후세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 진짜 목적을 숨기기 위해서 압살롬 앞에 나갈 때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라고 그렇게 2번이나 압살롬을 환대하며 칭송을 하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가 자신을 찬양하며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심을 하면서 또 한편에는 그 한때는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가 이제 또 한번 또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자신을 찾아오는 이런 모습을 향한 어떤 조롱과 냉소적인 그런 마음을 담아서 네가 이게 친구를 대하는 이런 게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왜 친구와 함께 하지 않고 나한테 왔느냐 이렇게 냉소와 의심의 눈초리로 후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자 후세는 자신은 이제 다윗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여호와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압살롬 당신을 택했으니 이제 자신은 압살롬과 함께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변명합니다. 물론 속마음은 그렇지 않죠. 근데 이렇게 압살롬에게 아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여호와와 모든 백성이 당신을 택했다라고 말하면서 압살롬이 한켠에는 마음이 그런 불안함도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이 반란을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통성이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에게 항상 큰 문제는 자신이 정통성을 확보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대 초기 지략가 중에 한 명이었던 다윗의 한때는 다윗을 섬겼던 그 다윗의 친구이자 모략가였던 후세로부터 여호와와 모든 백성이 당신을 택했다 이렇게 말을 들으니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건 자신의 어떤 아킬레스건과 같은 그런 정통성을 확보하는 그런 말로 들렸을 거란 말이죠. 그 지점을 정확히 알고 후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신은 전날에는 다윗을 섬겼지만 이제는 그의 아들인 압살롬이 왕이 되었으니 자신이 다윗에 이어서 이 새로운 왕인 압살롬을 섬기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압살롬에게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이제 정통성을 인정해주는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뒤에 그 17장 5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압살롬이 후세를 그의 참으로 인정을 해주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결국 이제 그가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죠. 그러면서 20절에서 23절까지에서는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따라서 다윗의 후궁들과 공개적으로 동침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압살롬은 그가 반란을 일으킬 때 자신과 합류했던 이 아히도벨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두는지 그에게 한 계략을 내놓으라고 조언을 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당시까지만 해도 압살롬은 후세보다는 아히도벨을 더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히도벨은 처음부터 압살롬에게 붙었고 후세는 이제 이렇게 의심을 살 만한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아히도벨에게 이제 한 가지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어떤 정식 후계자 교육을 받고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불법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왕궁의 그런 책사였던 아히도벨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아히도벨은 왕의 아버지가 왕궁을 지키도록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하라라고 하는 충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압살롬이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이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의 힘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압살롬에게 동침을 하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부친입니다. 왕의 아버지의 후궁들이라고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제 아히도벨은 압살롬과 다윗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완전히 그것을 지켜보는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압살롬과 다윗 사이에는 생사간의 결단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압살롬을 따르는 이 백성들도 이제 죽기 살기로 이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과의 전쟁에서 그렇게 싸움을 할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죄는 근친상간의 죄로 정말 인륜적으로도 더더군다나 레위기에 있는 말씀처럼 이거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가증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도벨이 그런 행위를 하라고 그렇게 계략을 내놓은 것은 그 행위가 당시 고대 근동에서 행해지던 이런 반역자들이 행했던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 새로운 왕위에 등장한 사람이 그 앞에 있는 그 왕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선 왕의 이 아내들을 재산을 다 몰수하는 것을 통해 이제 내가 이 그 선왕의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차지했다. 이거를 가시적으로 보이는 장면이 이렇게 그 아내들을 취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그 고대 근동의 풍습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선왕의 인격을 능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정권과 이 새로운 정권과 이렇게 차별화시켜서 새로운 왕권의 정통성을 세우고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고대 근동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은 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타락한 이방 문화를 도입을 해서 그걸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명백히 가증한 행위이죠. 이것을 통해서 아히도벨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완전히 압살롬과 다윗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혹여라도 이 압살롬과 다윗이 화해를 하게 되면 아히도벨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완전히 반역죄를 행한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죽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아히도벨의 천인공노할 이 모략은 압살롬에게 전격적으로 수용이 됩니다. 이건 역시도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자 그의 부하들이 압살롬을 위해서 왕궁 지붕에 커다란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이 지켜보는 그런 속에서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 궁 이 옥상에 이렇게 장막을 치고 있는 이 옥상 여기는 우리가 앞에 11장에서 다윗이 목욕하던 밧세바를 지켜보았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높은 지대에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제 그 아래에서 이제 그걸 지켜볼 수 있겠죠. 다 보이는 곳이니까. 그래서 다윗이 죄를 저질렀던 바로 그 장소에서 다윗이 충성스러운 왕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하는 그런 죄를 지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압살롬을 통해서 똑같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아내들이 이렇게 겁탈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아히도벨의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라고 할 정도로 뛰어난 것이어서 다윗이나 압살롬 모두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정도로 아히도벨은 당대 최고의 그런 명성을 가진 그런 지혜로운 전략가였어요. 그런데 그런 지혜를 악한 목적에 사용함으로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이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이것을 굳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의 계책이 매우 중요하다. 그만큼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모략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중요하고 무게가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역설적으로 그의 간악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지혜를 악한 쪽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런 것을 동시에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 압살롬이 다윗이 남겨놓은 10명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이것은 앞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12장 11절 12절에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심판이 문자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이 일이 문자적으로 성취가 된 겁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다윗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그런 마음에 합했던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공의로 심판을 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레미야 3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패역함과 불순종을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심판을 하시고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문맥 속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흩어지게 했던 열방을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렇지만 그리고 너희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한 죄에 대해서 무죄하게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공도로 징책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맥 속에서 이 하박국도 그런 문맥 속에서 나온 그 예언사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함을 인해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 것을 인해서 의로운 이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막 탄원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왜 그냥 못 본 척 하시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런데 그 심판의 도구가 바벨론이다. 갈대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이제 일종의 멘붕에 빠지죠. 하박국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의 원수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의 그 패역한 사람들, 그 완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지만 갈대아 사람들의 죄는 또 그것대로 또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상황, 이게 이제 다윗의 개인의 상황에 정확히 적용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편 이렇게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한 것은 압살롬이 이 다윗에게 내려진 이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내가 성취해 드리리라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죠. 아히도벨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그냥 아히도벨은 아히도벨대로 압살롬은 압살롬대로 자신의 탐욕과 정욕과 이런 악함을 인해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에서 예언하셨던 것을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를 이 악인들의 그 악함을 통해서 성취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셔서 이렇게 죄를 행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징계하시는 수단으로 악인들의 그 악함을 허용하시는 방식을 통해 그 심판을 행하시고, 악인들의 그 악에 대해서는 또 그 자체대로 또 심판을 행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서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압살롬의 이 악한 압살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이제 어제 어떤 그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면서 제가 완전히 얻어맞은 것처럼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정말 이 세상도 하지 않는 그런 악한 일들. 그 사람이 어떤 반기독교인은 아니에요. 무신론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악한 일들에 대해서 팩트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몽둥이를 얻어맞은 것처럼 그렇게 온몸이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런 고통스럽게 그렇게 그가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근데 분명히 그 사람은 교회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가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고 거룩한 분노에 휩싸여서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 사람과 저의 차이죠. 근데 어쨌든 팩트란 말이죠. 그가 한 말들이. 차마 여기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악행들이 너무나 세속화되고 너무나 정말 낯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일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들이, 모든 목사들이,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소위 정말 영향력을 끼칠 만한 그런 곳 속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우리들의 상황을 돌아보면 개탄스러울 정도의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비판하고 조롱하고 이런 얘기를 하게 하십니다. 근데 교회 입장에서는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들의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처럼만 생각하고 우리를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도 어제 저녁부터 지금 몽둥이로 맞은 것처럼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오늘날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런 말씀을 들으면 너는 잘하냐, 니네 교회는 잘하냐 이렇게 비난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제 자신을 보면서.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되고 정말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들 앞에서조차도 부끄러운 일들이 지금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징계를 당하는 것은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징계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라 하더라도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퉁치고 넘어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런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입을 통해서도
그렇게 때로는 이렇게 팩트 폭격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들의 실상을 드러내는 일을 하시고 또 그들의 손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을 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회를 핍박한다 이렇게만 보고 있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이 두려운 사실 앞에 저는 정말 너무나 두려워요. 그래서 조국교회의 그런 회개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니까.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세상에 대해서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팩트를 가지고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들의 악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은 그대로 또 징계를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또 그대로 하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히 그가 은밀히 행했던 그 죄를 연상시킬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것들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려운 사실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아니니까 우리 교회는 안 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그냥 세상이 볼 때는 우리도 다 한 통속입니다. 다 하나입니다. 다 교회일 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두려움 가운데 돌아봐야 합니다.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인식하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죄를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압살롬이 백주 대낮에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이 끔찍한 이 사건은 이미 하나님이 수년 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을 문자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그런 것임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다윗,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그 다윗이라 하더라도 그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공의로 징계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죄값에 대해서는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오늘날의 교회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와 죄를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그런 우리들을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